올겨울은 유독 추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릴 때 그 추운 겨울이 오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울이 추워야만이 봄이 오면 새싹이 트고 이제 벌레들이 나와서 이제 병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의 겨울이 굉장히 추우면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병충해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추위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충해뿐만 아니라 겨울에 추위가 추워야만 그 다음에 새싹을 틔우는 싹들이 이제 봄을 맞이하여 싹을 잘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그 씨앗을 냉동시켜서 추위를 억지로 겪게 해서 싹을 틔우는 일들도 있는데요. 그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난 겨울 추위와 또 비로 힘들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지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은 내 인생의 방패막이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내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는지, 우리 천연계에서도 추위가 그 천연계에 도움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 고난이 어떤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있었던 고난이 그 인생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정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입니다. 이 6개에 걸치는 성경책 속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은 단연코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보를 보여준, 그리고 이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에게 하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치기를 하다가 15살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15살에 자기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10대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세입니다. 이 20세부터 30세까지 다윗은 줄곧 사울의 낯을 피하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세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의 이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40년 동안 왕위로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은 왕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였는데 그중에서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봉사하였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통치하였던 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가 이처럼 파란만장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멋진 삶을 살다가 잠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정말로 다윗 같지 않은 아주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말이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몇 살이었냐면 61세였습니다. 이때 헤브론에서 낳은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이 피난길에 있을 때에 멸망한 왕족이었던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저주할 때 그 저주를 듣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가 퍼부은 저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가 어떤 말로 저주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하여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아주 사악한 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그 왕족이 멸망한 그 모든 피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 내게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가 도망가는 것은 너가 사울 왕족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너가 이렇게 맨발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자기 집안의 사울 왕조가 멸망한 모든 책임이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입장에 처했을 때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조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신이 왕이 되었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올렸을 때에 살아남아 있는 사울의 그 가족들을 선대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이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제 61세의 나이로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시므이의 이 저주를 들었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마 이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윗이 도망자이긴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곁에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면은 이 시므이 하나 정도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파워와 힘을 여전히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므이의 저주 앞에 옆에 있는 군사들은 분노하였지만 오히려 다윗은 분노하는 대신에 그 신하들을 잠재우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70평생의 생애를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이 살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생애를 구분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어릴 때 이 목동지기를 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의 왕 앞에 출입을 하며 그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그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그를 위해 사위가 되는 이 궁궐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10년 동안 도망하는 20세에서 30세까지의 그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이 모습으로 그가 거한 장소를 중심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이 생애를 그의 내면 세계, 그가 가진 마음의 상태를 중심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다윗의 생애를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생애에서 영적으로, 그다음에 삶에서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감이 넘쳤던 시대인데, 그가 10대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낯을 피해 비록 도망자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화평케 하셨고 그에게 넉넉함을 주셨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축복하심으로 승승장구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맺었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기럇여림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너무나 갈급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갈급하였느냐 하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무 궁의 살균을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 나는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의 갈망을 나타내는 성경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 동안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영적 교제를 하였고 또 그런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갈망이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다윗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냐면은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은 왕이라면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권은 그의 아들에게 물려갑니다. 근데 사울은 그 왕권이 아들에게 물려가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물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6절에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내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이 왕권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남방 유다의 그 왕들이 때로는 패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왕위가 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짓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7장에 있는 이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1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다면 역대기상 17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것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금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일지 모르지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냐?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이 순종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노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 노라고 대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예스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노라고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해서 라고 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A를 기도할 때 그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때로는 예스라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라 응답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노라는 응답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의 신앙이 절정기였고 그리고 그 삶 동안
다윗의 절정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시기가 이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그 이웃 왕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베푼 그 사랑을 다윗이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시기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윗이 이렇게 그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었을 때,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져 갔을 때 다윗의 생애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성경절을 뽑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절을 첫 번째는 이 성경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신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사실은 사무엘상에 그리고 사무엘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 여쭈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이 성경 저자는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 어떤 거는 이렇게 성경 본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스라엘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말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 사실을 성경의 저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이 시기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성경 구절은 이 시기에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러한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의 곁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딘과 둔딤에 있는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자이긴 하였지만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녔을 그때에도 그는 이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에 달린 우딘과 둔딤의 그 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이 놉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땅의 제사장 8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히멜렉의 후손 중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에 도망칠 때 가져갔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복장이었던 에봇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초기부터 이제 그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제사장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물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생애에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이 성경절은 바로 사무엘하 8장 14절 끝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겸손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을 치르든지 그가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랬던 다윗의 삶이었는데 다윗의 삶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다윗의 삶에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어디로? 전쟁에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윗이 30살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를 하다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몇 살로 보면 되냐면은 50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었다는 것은 50살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한 간음을 통하여 얻은 아들은 죽었고 그 이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났을 때의 나이는 50살 이전,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때에 이 다윗의 나이를 49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됩니까?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른 지 채 20년이 차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듭함으로써 평안과 평안에 이르렀을 그때에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나태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태함이 그에 찾아왔습니다. 이 나태함이 단순히 게으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나태함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나태함은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전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나태함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나태함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찾아왔냐면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에서 나태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그 1절에 보면은 다 전쟁에 보내는데 자기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왕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는 백성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왕을 세우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어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하여 부역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이 그의 종이로 팔려가야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고.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내가 부역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왕을 위해서 종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와 싸워주기만 하면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대신하여서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이 왕을 구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왕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전쟁에 나갔고
다윗도 전쟁에 나갔음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종종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은 전쟁에 나갔던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왕의 의무인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약속이고 왕의 의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궁궐에 평안히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암몬은 연합군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승기를 누가 잡았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을 거의 멸하였고 이제 암몬 자손의 수도였던 이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암몬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압에게 전쟁의 지휘권을 맡기고 자신은 평안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다윗성에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은 옛날의 다윗 모습과는 정말로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다윗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삶의 나태함에 찾아와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은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이 낮잠을 자는 다윗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낮잠을 언제냐 얼마나 많이 잤냐면 저녁 때까지 잤습니다. 해가 질 때쯤 자다가 그때의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피곤하여 낮잠을 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피곤해 낮잠을 잤다면 일어나가지고 빨리빨리 자기 해야 할 무슨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컷 자다가 다른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샤워를 하고 일과를 마무리 그 시간에 늦지막하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나태함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 찾아볼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여서 그를 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옛날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사울이라는 고난, 이방 나라에 대한 고난이 사라졌을 때에 그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갔을 때에 다윗은 그의 인생 최대의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십계명 4개를 범하게 됩니다. 십계명 4개를 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범한 것은 뭐냐면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은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함을 통하여서 이 밧세바가 임신하였는데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구는 다윗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갈 때에 그때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 4개를 범하는 이 사건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 49세쯤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러한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숨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 곡선으로 본다면 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49세가 될 때 이 범죄 이후에 다윗의 영적인 것과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하는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다며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감을 상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정말 거칠 것 없이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었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정말 그는 그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 죄악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신을 상실하는 이 시기에 이 다윗의 생애의 이 두 번째 단락인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다윗에게 이 밧세바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고되어진 이 선고를 통하여서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선고를 내린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선고였습니다. 이 다윗 스스로 내린 선고에는 그 배경은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 자신의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전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이 굉장히 많은 부자,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거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기르는 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거부가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이 아까워서 누구의 소를 가져다가 하냐면은 이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이 양을 잡아다가 이제 손님을 대접하였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말한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부. 양과 소가 많은 그 부자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4배를 갚아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자기가 행한 일인 줄 모르고 다윗이 선고를 내리는데 두 가지를 선고했는데 죽으리라는 선고였고 4배나 갚아주리라는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선고는 뭐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겠고 첫 번째, 그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이 선고를 내립니다. 다윗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49세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라는 이 말씀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그의 형인 암논을,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어떠합니까? 칼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그의 형제 솔로몬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주의 동치말이라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야반 도주를 하고 다윗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압살롬이 다윗성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냐면 이 압살롬의 신하였던 이 지략가, 아주 지혜가 많고 모략자인 아히멜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히멜렉이 어떻게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냐면 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성 안에 10명의 첩을 남겨두었는데 그 첩을 지붕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백주대낮에 동침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풍습상으로 관례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대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적인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대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그 의미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 이 지략가인 아히도멜이 그것을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백주대낮에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정말로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그 죄의 결과를 눈으로 목격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한순간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실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온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고난이 없어지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 축복을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방종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태함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십계명 4개를 범하는 그 죄의 결과로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생애에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캐릭터가 바뀝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바뀌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내린 심판과 하나님의 나단을 통하여 내린 심판의 결과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캐릭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내린 선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4배나 갚아주려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 얻은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장자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으며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4명의 아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죽음까지 이르는 이런 자녀들의 죄악 앞에서 다윗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50세 이후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이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며 살인과 반역과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은데 그때에 보인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에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동생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였으면 그를 데려놓고 암논을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보통이라면 아버지가 압살롬을 불러서 그의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간음죄를 암논이 지었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었을 때도 다윗은 침묵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다윗의 캐릭터는 정말 어떤 캐릭터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이웃의 양을 훔친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와 동일한 죄를 짓는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옛날과 다른 침묵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의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이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다윗은 정말로 절대로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본심은,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용기 백백하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다윗이었지만 정말 이때에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정말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의 왕권을 탈취할 때에도 다윗이 어떡합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왕권을 탈취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향하여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맨발로 도주했을 때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저주할 때 어떡합니까?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를 선대하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옛날 같으면 물론 다윗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모든 사실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압살롬 죽음을 슬퍼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묵과할 수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그가 한 행위를 살펴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도 과거에도 이 사울의 후손을 선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난 다음에 선대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시므이를 선대했을 때는 그가 영적으로 선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가 바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의 사건이 그에 있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볼 때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감당하며 다윗은 아픈 마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버려두라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생애를 살펴볼 때에 다윗은 이 49세 범죄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에 태평성대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눈이 약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위해서 내 눈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 육체 연약함이 내 눈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약한 데서 너의 연약한 육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두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아서 이 큰 계시로 말미암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내 눈의 연약함을 주셨으니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그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본인도 고백하기를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교만을 막아주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자신이 신앙을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한 적이 있었냐면은 이 엘렌 G 화이트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친구가 던지는 돌이 코에 맞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엘렌 G 화이트는 오랫동안 병치를 하였고 연약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렌 G 화이트이 고백하기를 그 연약함이 자신의 육체의 그 연약함이 자신의 교만을 막아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신의 육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을 막아주는 큰 축복이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육체에 가신 연약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축복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지금 이 돛담배가 가는 것처럼 이 고난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까? 한 고난이 물려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한 고난이 넘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물러오는 것처럼 이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 배의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은 나를 지켜주는 나의 방패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때에 내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지나갈 때야만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고난이 닥쳐질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믿음을 동하니 하고 고난과 함께 마치면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믿음을 붙잡을 때에만이 나에게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혹시나 고난이 없다면 또 모든 일들이 잘 돼가고 태평성대를 이룬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큰 저주가 되지 않냐고 축복을 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찬양을 드리고 더 큰 헌신을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고난도 축복이고 또 우리 인생에 이 축복이 이를 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삶의 전체를 볼 때에 평안할 때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과 더 큰 헌신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에 우리는 더 큰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믿음을 붙잡고 잘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내 인생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통하여 더 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나태함으로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복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